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7대 복, 7번째 복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 살게 되는가, 그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너무 크고,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에서 비교만 한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참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대략 70억이 넘는 그러한 인물들이, 사람들이,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들이 통신이 발달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의 그 시각을 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계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살고 있는가?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가난에 찌들려서 그저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러시아와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대국이라서 군사적으로 월등한 그런 것이라고 해서는 평안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 나라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작은 이 한반도, 그런데 이 한반도 한 민족인데 나라가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과 지옥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한 민족인데, 한 땅덩어리에서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비유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복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결코 그 영원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분명한 자기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예수를 믿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예수를 믿어라. 너 예수 믿겠냐?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은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교단이 있다.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교파가 시작됐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랬죠. 임금이 이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양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천국은 예비된 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만드시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래서 천국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누가 받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그래도 어떤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참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가난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5월달 그런데 아직 보리가 다 익기 전에 밀도 익기 전이고 그런데 이 가을버지 양식이 다 떨어진대. 그래서 보리가 익기 전에 그 보리를 이게 벼다가 그걸 쪄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서는 양식을 삼고 그 이제 보릿고개가 그래서 나와요. 또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카시아 꽃이 한참 피는데 이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이제 밀가루나 쌀가루는 참 고급이지. 밀가루하고 버무려서 그걸 쪄서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남쪽에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살아가기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부족한 때예요. 그래서 농사를 져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옛날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들 아이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자손들이 물려받도록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처럼 배고프고 힘든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복된 나라일까?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어떤 곳일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많이 보여주는 말씀들은 없어요. 우리가 아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사도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봐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어떤 묘사를 우리들이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육신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 사람은 복된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만 우리가 복된가? 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되는 관계예요. 그 말씀을 하면 아버지가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되신 아버지의 복을 아들들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들이 단순히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거죠. 또 우리 사람이 이 오감이 있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죠? 또 손발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발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발은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그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을 또 이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 자, 요한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우리 사람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했어요. 12가지. 그러니까 아마 12가지의 종류의 어떤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영원한 만수예요. 영원한 만수라는 것은 12,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이라는 숫자도 만수라고 하는, 완전수라고 이렇게 만수라고 하는데 완전수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지상적인 세상에서 일곱 교회, 일곱 집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가 영원한 천국에서 12지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12달이죠.
그래서 12가지 실과가 12달마다 실과를 맺으니까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실과들이 1년에 한 번 열매 맺죠. 그죠? 근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12가지가 12개의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과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 또 생명나무 이것은 그 생명의 풍성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와 함께 있고 마귀와 사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행하죠. 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왕이 되고 뭐가 되어서 나라를 전쟁 속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민족들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12나무가 12실과를 이렇게 맺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천국의 모습을 볼 뿐 아니라 지옥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지옥은 흑암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또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 했어요. 유황불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유황불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약해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뭐가 있죠? 지옥에 들어간 그들의 이 저주, 원망 이런 것들만 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뭐라고 묘사를 했죠?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했어요.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굴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벌써 움츠려 들게 되죠. 공포가 조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면. 이 지옥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내 혀를 좀 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다 주라고 부탁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손가락 찍어서 될 만큼의 그런 물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지옥 불 속에 유황불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자연의 축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축복이 없고 우리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힘든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이 지옥을 이렇게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참 그래도 다행인가?
그래도 좀 나니가. 어떤 날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끔찍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요.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죠. 듣기 좋은 노래도 몇 번이라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두세 번이지.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누리면서 산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좀 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사전에 있는 말.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본다.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야만 재미가 있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우디 가서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그 오픈카 벤츠 뭐 한 450이나 이 정도, 어떤 사람은 벤츠 1000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오픈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오픈카가 있는데 한겨울 1, 2월 달 막 여행장이 추워가지고 영하 한 20도, 막 20m씩 내려가는데 오픈카 타고서 댕기면 어떻게 될까요? 뭔 물이지? 있으나 말아요, 오픈카. 네, 사우디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오픈카를 탈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누림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누릴 수 없는 환경,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을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enjoy한다고 했어요. 즐기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다니엘 12장 1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 간 분들은 아마 쉬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안식의 세계예요. 쉬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쉬겠죠. 그런데 이제 끝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끝날을 왜 기다리라고 말씀했냐면
네 업을 누릴 것이라 했어요. 네 업. 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업.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누리게 하시는 천국을 자기의 기업, 자기의 자기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보면은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그 문화 비유에서 이제 종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죠.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이렇게 주셔서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데 네가 10골 권세를 가져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라. 주겠다. 근데 이제 또 한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 뭐라 했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문화를 갖고 온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내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남겼다는 말하고 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남겼다고 하는 것은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셔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주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만든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만들었다고 했어요. 메이크한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왜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의 말의 차이가 있는가? 왜 이 사람은 10골을 다스릴 수 있고 왜 이 사람은 5골밖에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10골 권세를 받는 사람과 어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봤자 절반밖에 못한다. 아마 그런 걸 보여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천국을 10골 권세를 받고 5골 권세를 받아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일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한 대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 감사함으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갖는 거예요. 그런 인격.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절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가장 많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에서 누릴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일을 한 것이죠.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기뻐.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의 교훈은 그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누리는 곳이고 자기의 실력대로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 혼은 공평합니다. 주의 혼은 공평한 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통치하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옛날 왕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죠. 지휘봉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팡이에요. 지휘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치하심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했어요. 그 인용한 구절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평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지난 사람은 그랬죠. 시작은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그랬어요. 근데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다 불이했어요. 그렇죠? 불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양반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지나가야 알겠지.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람을 쓰는가 그거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짓말을 잘 듣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들은 그 아래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먼저 사람을 보면은 그 하인들은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봐야 돼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와 불법이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법이 성한 나라라면은 망하는 나라예요. 불법이 성한. 요즘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나서는데 망할 것들이죠. 망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망할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불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걸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그래. 소돔 고모라가 왜 소돔 고모라가 됐는가? 소돔 고모라가 왜 소돔 고모라가 됐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가 됐을까? 과정이. 그걸 한번 생각해봐. 세상 나라가 다 소돔 고모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소돔 고모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 동성을 옹호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법으로 이제 심판하고 가두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나라들이 이 동성 이것을 옹호하고 아마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잡아가고 그런 나라들이 거의 다 생겨날 겁니다. 언젠가는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떠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누가? 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 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공평하는 거예요. 공평한. 정말로 의를 사랑하고 의의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통치자,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의의 나라. 불의가 이제 거기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의가 있는 나라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나라는 평화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보면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있어요. 그러나 의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법이 성하면은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래가 싸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옳은 일을 하니까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함께하고 거기에서는 정말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나라가 되어줘야 돼요. 의의 나라. 의가 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이 성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에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 고모라의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세울지 모르죠. 그런 법을 만들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고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그런 것을 이게 합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권세를 잡고 이 정치에 이 머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오늘까지 7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있었던 6가지 복을 완전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그 6가지에 대한 그 복을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고 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부족함이 있는 부족함. 어떤 광고에 그러죠.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없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예비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얼마나 큰 복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된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좀 이 땅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에요. 세상 것을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은 욕심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많이 얻으려고 자꾸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받고자 하는 그런 또 많이 받고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심정이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을 또 잘 되고 또 잘 돼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만해라. 너 더 잘 되면 안 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라는 거예요. 더 잘 되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늘 참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복을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